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6월의 마지막 주간, 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에 뒤에 분들하고 한번 축복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내일서부터는 또 장마비가 이제 올라온다고 하는데 또 비가 내리는 그런 궂은 날이 계속돼도 건강 상함이 없도록 또 운전을 하고 또 오가실 때도 항상 운전도 항상 조심하시고 하나님 또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의 출입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신봉림 집사님께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또 오늘 예배당에 참석하셨어요. 오랫동안에 병원에 이렇게 또 계시고 많이 또 괴로움이 있으신데 그래도 오늘 예배당에 또 아주 힘을 내셔서 오셨어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또 식사하시면서도 우리 집사님 또 마음에 힘을 얻도록 용기도 또 북돋아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몸도 또 건강에 또 어려움도 있고 그러셔서 예배당 못 나오고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계십니다. 항상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제 거의 끝부분에 다 달았어요. 이번 주면 로마서가 이제 끝나요. 자, 어제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었고 이제 오늘은 로마서 14장 그 뒤에 있는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로마서 14장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제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얼굴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얼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성격도 다 달라요. 어떤 일을 바라보는 생각도 다 달라요. 행동하는 행동 방식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 같지 않다 보니까 나랑 다른 행동을 하고 나랑 다르게 생각하면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왜 그러지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두 번이지 좀 그 사람의 그 행동 방식 또 말하는 그런 태도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자꾸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느껴지게 되면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갈등이 심해지게 되면 자꾸 미워져요. 자, 이런 것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하고 지금 오늘날 우리 사람들하고 사람이 달라요? 아니,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맞아요. 교회는 이 모양이에요. 아이고 이놈의 교회는 나 틀려먹었어. 딴 교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몰라서 그럴 뿐이죠. 겉으로 보면 다 아름답지만 안에 들어가서 속속들이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을 겪어보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여러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또 맨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어른에게는 간이 있는데 태어난 아이에게는 간이 없을까요? 어른들한테는 심장이 있는데 갓 태어난 이 순결한 아이에게는 심장이 없나요?
아니에요. 심장도 있고요, 콩팥도 있고요, 맹장도 있고요, 손가락도 있고요, 발톱, 손톱도 있고요. 다 있어요. 어린아이나 다 큰 성인이나 똑같아요. 뭔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보내고 있는 로마 교회나 바울이 그토록 칭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나 지금 우리 일산은광교회나 그다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말이에요. 비슷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 비슷비슷한 문제 중에 하나는 그 갈등의 문제인 거예요. 갈등의 문제. 내용은 좀 다르죠. 내용은 달라요. 뭐 때문에 지금 로마 교회가 갈등이 있었냐면 서로 이렇게 반목하고 아이고 저놈의 것들 하고 싸우고 마음에 꽁하게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멱살잡이만 안 했을 뿐이지 로마 교회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상대편 사람들을 막 비난해요. 막 비판해요. 또 그쪽 사람들은 또 반대로 막 업신여겨요. 그래서 오늘 이 14장을 읽다 보면 비난하지 말라, 업신여기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용인즉슨 어제 말씀이 이어지는 건데 오늘 14장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로마 안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래 오죽하면 옛날에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 책은 읽어야 돼 하면서 숙제로도 주어지는 책 중에 하나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러니까 그리스에도 신들이 많습니다. 신화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뿐만 아니라 로마도 신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최고의 신은 그들은 제우스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이 제우스, 그의 아내 헤라, 많은 그 제우스와 헤라가 낳은 많은 그 자식들이 다 신들이야. 그 신상들이 얼마나 많고 그 신들을 섬기다 보면 언제나 신들에게 제물을 바쳐요. 옛날에는 다 짐승을 다 잡아서 제물을 바쳤거든요. 그럼 제물을 바쳐서 그들이 나름대로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많은 이 고기들, 제물 바친 고기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럼 이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대부분의 고기는 다 어떤 우상,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일 가능성이 거의 80-90% 이상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배웠더니 뭐라 하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자, 그러면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도 먹지 말라 하는 많은 가르침들을 배우다 보니까 로마 시장에 펼쳐져 있는 고기를 살 때마다 이거는 누구 신에게 바쳐진 건데, 아이고 며칠 전에 어느 신의 그 신의 탄생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신에게 바쳐진 그런 고기인데 이거 우리가 사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을 누가 더 많이 갖냐면 유대인 출신들,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 조상적부터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철저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고기를 안 먹어요. 스스로 안 먹어. 자, 그런데 로마 안에는 말 그대로 로마니까 많은 이방 사람들이 있죠. 그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예수 믿고 기독교인 된 사람들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구약의 그 구약시대 전통적인 율법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처음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 다 자유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게 다 괜찮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도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 그러면서 다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시장에 가서 고기 사다가 막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교회 안에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그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우스 신에게 바쳐졌던 그런 고기인데 너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으면 되겠니? 하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죠. 비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웃기고 있어.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자유한 거야. 우상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어. 아니 신들 중에서 모든 신의 만왕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까짓거 우상이 저거는 껍데기에 불과한 건데 그 껍데기에 불과한 그들에게 바쳐진 고기가 뭔 소용이 있어.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만이야.
아직도 못 먹냐? 하고서 업신여기더라 이 말이에요. 못 먹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졌던 거예요. 서로 막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편안할 날이 없어요. 편안할 날이 없어요.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어저께 쭉 이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들을 교훈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1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제 말씀이 시작되냐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요. 그거 먹을 줄 안다고 난 먹어도 된다 하는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도, 그걸 안 먹겠다고 하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비판하지 말고, 또 그거를 먹고 있는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도 비판하지 말아라 이들을, 그러는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딱 왔더니, 아니 이 한국 백성들은요 농번기가 되면 농사 일건 짓고 난 다음에 이제 겨울 되면 그 긴 겨울 동안에 맨날 노름하고 술 퍼먹고 가을에 거둬들였던 것들을 다 탕진해버리네. 봄만 되면 소위 말해 춘공기, 먹을 것 없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막 또 허덕허덕거리고, 이런 한국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선교사님들이 뭐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술 마시지 말아라, 연초 피우지 말아라, 그러면 자꾸 그러면서 도박하니까 도박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자, 그게 이제 한국교회 전통이 됐어요. 한국교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안에는 뭐가 이루어졌냐면, 담배도 피우지 말고 술도 마시지 말고 도박도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됐어요. 그런데 그 성도의 삶이 어느덧 이게 율법처럼 법이 돼버렸어. 그래서 술 먹는 사람 보면 자꾸 뭐라 해쌓는 거죠. 아니, 담배 피우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 피운다고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술이든 담배든 먹고 피우고 이거 죄예요? 이거 죄는 아니에요. 그거 먹었다고 그거 피웠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다만 한 가지, 그거 먹고 피우면 뭐 할 가능성이 커요? 간이 다쳐요. 난 괜찮아, 나는 내 간은 아주 그냥 강철 같은 간이야. 그러다가 간경화 걸리고 간암 걸린 사람들 제가 여러 봤어요. 간이 다쳐요. 담배 많이 태우면요, 모든 의사들이 모든 암에 있어서 제일 먼저 끊어야 될 게 뭐예요? 담배예요. 이건 마약이라고도 얘기해요, 요즘은. 그러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거룩하게, 건강하게, 또 이 몸이 힘을 얻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돌보는 게 우리의 책무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든 또 술이든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요. 그렇다 해서 그거를 먹고 피우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그러면 돼요?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고정관념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예배 마치고 제 사무실에서 담배를 하나 꺼내가지고 탁 불을 붙여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점심 먹고 나오신 다음에, 아니 왜 무슨 냄새야 하고서 어디서 나나 그랬더니 교육자실에서 냄새가 나는데 갔더니 목사님 담배를 한 대 빨고 있네. 여러분들 아마 시험에 드실 거예요. 시험에 드실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에 가면요, 성당 예배 미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미사 이 성전 뜰 앞에서요, 마치고 난 다음에 신부님하고 신자들하고 그냥 맞담배 피워요. 신부님들 중에서는요, 알코올릭 환자가 많아요. 알코올릭 환자가. 자, 그런데 교파가 가지고 있는, 또 혹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어떤 그런 측면의 강조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교회는 다 허락되고 용납이 되고, 가톨릭 신자들은 신부님이 성당 앞에서 담배를 피워도 전혀 개념치 않아요. 개념치 않아요. 그러나 개신교 신자들은 목사가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아마 분명히
시험 들 거예요. 우리 목사가 담배 피운다고. 시험 들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래서 시험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담배를 피울 수 있지만 제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실족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들, 그 성도들이 나로 인해서 그 신앙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나는 영원토록 이거 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유익한 거 아니거든요.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도 이게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과 결정을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1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더 성숙되어지고 더 그 신앙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게 다 괜찮지만, 그러나 더 괜찮은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괜찮아도 더 좋은 것이 뭔가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을 다시 보시면, 자, 우리가 서로 다시는 비판하지 말자. 서로 비판하지 말자. 오히려 또 도리어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구절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랬는데, 믿음이 강한 자가 더 어떤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까지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도 난 관계없어. 이거 하나님 주신 음식인데 뭐이 상관이야.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 이런 사람들이 그건 먹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부딪혀지거나 걸려지는 걸림돌이 되게 되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 한마디로 말씀하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의 삶과 나의 신앙과 내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그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걸림돌 되지 않는 것, 걸림돌 되지 많은 것, 이거 이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아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입으로 한번 우리 고백하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내가 걸림돌 되지 않기 원합니다. 걸림돌 되어서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걸려 넘어가서 신앙에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내가 디딤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더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더 마음 가운데 은혜로운 마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걸림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3절의 이 말씀에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의 세번역 번역이에요. 결심하라는 거예요. 결심하라는 거예요. 개역개정은 주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세번역은 결심하라, 결심하라. 뭘 결심하라고요? 다른 사람 앞에다가
방해물 놓지 말고 걸림돌 놓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어떤 행동만이 아니에요. 나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내 성격에서부터 나와요. 내 성격에서부터. 사람이 성격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맞아요.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인생을. 그러나 보다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성격, 자기의 그 성격조차도 다듬어 갈 줄 아는, 누구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다듬을 줄 아는 사람이 성숙되어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표현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격은 우리의 행동의 이 원인이 되거든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성격조차도 다듬어 주셔서 내 행동이 성격에서부터 나오는데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것이 된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제가 자주 설교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만, 한국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우리가 흔히 1200만 성도 그랬어요. 1200만 성도. 지금은 800만 성도 그러고요. 아주 냉정하게 보는 사람들은요 600만 성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토막이 났어요. 원인이 뭐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예수 많이 믿었던 분들이 다 천국 가서 그래요. 그건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지금 이렇게 많은 신자들 가운데서도 신앙 안에 떠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싫어졌다는 거예요. 또 교회가 싫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들이 싫어졌고 교회 장로 권사들이 싫어졌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싫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봄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이 로마서 12장, 13장, 14, 15, 16장까지는 우리 성도들의 실천적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다 보면 아파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행하고 있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양약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약은 쓰거든요. 약은 써요. 이 쓴 약을 달게 받을 줄 아는,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영의 양약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건강한 신자인 거죠. 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다시는 바울이 얘기하여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전제가 있죠. 그동안에 계속 뭐 했던 거예요? 비판하고 하지 말라 했는데 또 하고, 하지 말라 또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단단히 마음 먹고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너 자신이 누군가에게 걸림돌 되지 말도록 결심하십시오 라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어느 것 하나 속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관계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자꾸 이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문제 있다고 자꾸 생각하고 말하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지 속된 거 하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14절의 말씀은 결국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냐면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자꾸 누군가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저건 잘못됐는데 저건 아이고 저건 더 잘못됐네 이렇게 여기는 마음을
주님 안에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14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생각만 옳은 게 아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게 아니야. 언제나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더 다르다가 아니라 틀렸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 생각이 항상 올바르지 않다,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겠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기 음식으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는 지금 드렸던 말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이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근심하게 된다면, 자, 여기 근심하게 되면 이라고 하는 것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참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그 앞에 근심하게 되면 이것은 마음을 상하게 하면, 상처를 받았다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내가 행하는 어떤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근심이 된다면,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러면 이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건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행하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이게 근심이 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참 우리로서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늘 생각할 때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어야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혹 제 마음의 본심은 아니지만 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되거나 세번역 성경 번역처럼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혹은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사처럼 완벽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처럼 온전한 존재가 아니니까 저로 말미암아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너 자신을 살피며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상처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나의 모든 행함과 모든 말과 또 마음의 모든 품는 것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이것이 더욱더 온전해지도록 더 성숙해지도록 이렇게 늘 나를 만들어가는 거, 이거 예수 믿는 거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 믿다 보니 예수 믿는 거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게 참 예수 믿다 보니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되니까?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말씀 보면서 자꾸 깨달음을 얻으면서 이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가고 말씀 속에서 나를 고쳐가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힘써가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럴진저 상대방도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상대방만 부족하다 함이 아니고 나도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은 마음과 깊은 마음으로 용납할 줄 아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근심이 되고 또 마음의 상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나 자신을 낮추고 나를 살피는 겸손한 믿음이 필요하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마음의 상함이 있을 때는 좀 더 넓고 깊은 마음으로 용납할 줄 아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서로라고 하는 말을 바울은 참 많이 해요.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서로 이렇게 해라, 서로 이렇게 하라, 서로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몰라요. 서로 우리 안에 이렇게 서로 용납함과 서로 사랑함과 서로 자신을 살피는 그러한 성숙된 마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거 새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새번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새번역을 보면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비난이 되거나 비판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또 쉬운 성경은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개역개정 성경하고 쉬운 성경, 새번역 성경을 같이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가 좋다고 여기는 일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가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일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너무나 지나친 신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옳은 거야.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너 그거 잘못됐어 라고 해도 예수님 비켜요. 예수님 뭘 한다 그래요? 예수님 2000년 전 사람인데, 여러분 21세기를 알아요? 예수님이 21세기는 달라요. 예수님 저리 비켜요. 내가 옳아요 라고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끔은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사람이 뭘 한다 그래요? 예수님 비켜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자기가 좋게 여긴다는 것이 옳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좋다고 여기는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고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는 한국교회가 정말로 뼈아프게 들어야 돼요. 한국교회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옳다고, 이것이 옳은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8, 90%가 그렇게 응답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좋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 생각이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공감받지 못하는 기독교,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공감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의 그런 삶의 모습,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너희들 잘못됐어,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막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나는 안 그런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고요, 나도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도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만한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을 만들어줬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이 18절의 말씀이 우리 교회 올해 표어잖아요. 우리 교회 올해 표어예요. 자, 18절의 말씀 먼저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우리 교회 올 한 해 표어인데, 여러분 이게 기준인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 기준에 적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참 기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해. 야, 너 보니까 참 내 마음이 기쁘다. 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이런 교회, 이런 신자들. 동시에 이것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안 돼. 하나님은 또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말해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칭찬받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웃으실 거예요. 네가 나를 기쁘게 만들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남편에게는 아내예요. 아내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내가 칭찬하는 남편쯤 되면 이 남편은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너 참 귀하고 아름답다. 아내 된 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이 없네. 아내가 칭찬할 만한 정도가 되면은 이 사람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만하죠. 기예요, 아니에요? 뭐 떨떨미직한데 반대로 남편에게 칭찬받을 만한 아내라면 하나님도 칭찬하실 거예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일하는데 가장 가깝게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해. 저 사람 참 열심이고 진실돼. 사람 앞에서 사람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오히려 자기가 맡은 것 이상으로 열심을 다해. 라고 하는 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이 알아요. 가장 가까운 데서 일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아주 교묘하게 깨를 부리는 것도 알아요. 알거든요. 오래 같이 일하니까. 직장에서도 오히려 상사가 있으면 지가 뭐 다 아는 것처럼 막 그랬다가도 상사만 싹 안 보이면 그저 자꾸 어떻게 깨부려가지고 이 딴청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결국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예수 믿는 자냐? 누가 예수 잘 섬기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결국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뭘로 증명되고 나타나야 되느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칭찬받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잘 섬기는 신자가 됩시다. 우리 일산광교회 성도들은 어디에서나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같으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믿으면서 그런 꿈을 좀 가지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이 사람은 천국 가면 아마 죄의 상석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당신으로 인해서 나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겼어.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국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그저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길을 얻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이라고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바로 앞에 있는 17절의 말씀을 놔두었는데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가는 저 내세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가게 되는 내세, 다음 세상,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면 결국 먹는데 마시는데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즉 이 말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육신의 정욕 따라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좋게 여기는 대로 아니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내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덕목이고 내가 항상 바라고 원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첫째, 의, 올바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로울 의자예요. 교회가 올바르게 행해야 되죠. 이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 세상은. 그럼 교회는 항상 올바른 일을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뿐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것이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를 우리는 다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올바른 의로움을 행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평강. 이 평강은 헬란 말로는 에이레네, 평화라는 말이에요. 평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여기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에 세워져 가는 거라. 그러니까 항상 평화롭게 살아감이 필요한 거죠. 다툼과 갈등이 아닌 용납과 포용과 또 사랑의 마음으로 안아주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런 평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마지막은 희락, 즐거움이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기쁨이 되고 상대방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주장함보다는 상대방을 자꾸 맞추어 줄 때 거기에 평화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애기들도요, 걔한테 맞춰주지 않으면 걔 어떻게 해요? 짜증내요. 근데 그 아이에게 자꾸 다 모든 걸 맞춰주면 걔 어떻게 돼요? 좋아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희락은 자꾸 나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상대방 생각해서 상대방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맞춰줄 줄 아는 그런 데서 어디가 뭐가 오냐면 희락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힘쓰는 거죠. 부족한 많아도 그렇게 힘쓰는 거예요. 남편이 자꾸 아내를 맞추어주고 아내가 자꾸 남편을 맞추어주고 부모가 자꾸 자식을 맞추어주고 자식이 자꾸 부모를 맞추어주고 항상 나 아닌 상대방을 배려하며 그의 마음에 나를 맞추어주는 거, 내가 그 사람하고 맞추어주는 거, 여기에 희락이 있다 이 말이죠.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자고. 그게 예수를 섬기는 거라고.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잠잠히 생각하시면서 2000년 전에 로마의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묵상할, 생각해 볼 교훈이 많아요. 이 말씀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오히려 큰 도움을 얻어서 예수 잘 믿게 되고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됐어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말도 들을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잘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성도 되기 원합니다. 어렵지만 이것을 위해서 말씀 보는 것이고 이것을 배우려고 예배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 예수 잘 믿는 신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